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되어서 자리는 많이 비었지만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사랑하며 왕의
영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미영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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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임재를 찬양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멘.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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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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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믿음의 교회를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원래는 에베소서 6장 9절까지인데 33절까지만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2절 제가 읽고 23절 여러분 교독하기 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행복한 관계 맺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다음 주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장 22절부터 이제 6장 9절까지 그리고 그 6장 마지막 절까지 얼마 되지 않는데 여러분 쭉 그렇게 계속 읽어 오시면 이제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인간이 관계 맺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관계 맺음, 영어로는 relationship.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관계 맺음을 그렇게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신방하고 또 만나고 그렇게 섬겨오면서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관계 문제로부터 생겨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관계가 깨지면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정말 떨어져서는 못 살 것 같이, 죽고서는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관계 어려움 때문에 한순간에 그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도 보았습니다. 바로 관계는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훌륭해도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과 기술이 훌륭해도 관계가 부족하면 자기가 처한 공동체에서 두드러지게 그렇게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관계에 따라서 행복도 결정되고 인생의 성공도 결정되고 인생의 승리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별로 화려하지 않지만 가진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좋은 관계 맺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정말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딴 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이 관계 때문에 죽어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이유가 뭐예요?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을 살리는 것도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죽어 있는 것 같고 매가리가 없고 얼굴에 핏기가 없고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있는 내 에너지도 그냥 뺏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나 너무 힘들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얼굴에 화색이 돌고요,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어요.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그런 사랑의 만남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이 만남이 시작되면서 관계도 그렇게 형성되고 그 사람의 얼굴빛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마음이 어떨까요? 관계가 좋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관계가 어그러졌으면 어떨까요? 삶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관계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관계에 내가 문제가 없나? 관계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맞아요. 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안 좋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뭐죠? 돕는 배필을 내가 짓겠다, 지으리라. 관계 맺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관계는 사람에게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많은 축복을, 인간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충만해라. 다스려라. 뭐 이런저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 가운데 마지막 부어주셨던 축복의 결정체, 축복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 바로 뭐예요? 돕는 배필을 지어줄 것이니까 너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거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클라이막스예요. 동시에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그 타락과 범죄의 충격을 가장 크게 입는 것도 뭐예요?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정말 힘든 것도 어디서 와요? 관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해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것은 참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뭐라 그랬죠? 관계예요. 그런데 가장 큰 충격과 상처도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관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관계고 상처와 아픔도 관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관계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갈등하고 이제 아픔 가운데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혼자 살았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왜 결혼 안 하셨는지 알겠다고. 그러면서 결국 갈등하다가 나오는 그런 말이 뭐예요? 혼자 살 걸. 예, 뭐 동의하시는 분은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모님하고 친척 또 피를 나는 그런 형제 자매들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요. 남도 아니잖아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면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차라리 내가 고아였더라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뱉는 말, 그런 생각은 그거예요. 혼자 살 걸. 혼자라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리니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바릅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부르짖고 그러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데 광야가 쉬워요? 편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광야를 가다 보니까 이제 물이 있어요?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뜸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기 까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 이런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관계라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관계가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때 애굽의 고기 까마에서 그렇게 고기 먹던 그때가 더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관계는 릴레이션십이에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절대 그 관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무시하거나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축복이에요. 대충 되는 대로 관계 맺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온통 기울여서 관리해야 될, 무시하지 말고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치 아프면 뭐 깨버리지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이럴 수 없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사모해야 될 것이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관계를 무시하거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관계 회복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맞아요. 관계 회복은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인데, 자, 그러면 이 관계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네 가지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나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관계도 있나?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무시하거나 열등한 관계로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열등하게 생각하고 자기는 조금 못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해요. 너는 안 돼. 그리고 너 이렇게 나올 거 뻔하잖아. 그리고 너 왜 그러니? 자기 스스로를 구박하는 것은 좋은데 나 쪽의 모든 것도 다 구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리고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그러니까 온통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뭐 직장, 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리고 네 번째의 관계는 자연과의 관계예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제 자연계와의 관계, 이렇게 네 가지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겉으로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 네 가지 관계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힘들어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죠? 그럼 하나님이 보여요? 네, 하나님이 보이시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사람처럼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혼자 받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것을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와 나 사이에 있는 어떤 죄 때문에 그래요. 죄. 그와 나 사이에 있는 어떤 죄.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죄가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이 죄지 그 관계가 힘든 게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이제 관계 형성, 라뽀가 형성되면 이분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상처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 그냥 상처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상처라는 것이 뭐냐 하면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은 아픔이에요. 그게 상처예요. 그 아픔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 그래서 상처로 나오는 것이 이제 관계 가운데 상처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상처라는 것은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면 관계도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그 상처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상처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왜 너와 나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나? 보면 죄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지?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상처라는 모습으로 등장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은 이제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어떤 남자분이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할 것 다 했습니다. 제가 할 것 다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관계에 시달리는 분들이 와서 할 것 다 안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할 것 다 했다라고 그래요. 사실은요, 실제 할 것 다 해도 안 되는 게 뭐예요?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할 것 다 했다 그래서 이게 풀려지면 문제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망가뜨린 사람이 할 것 다 했다고 관계가 회복되겠어요? 결국은 망가뜨린 것도 난데 그리고 가서 내가 어떻게 회복한다고 그것이 되겠어요? 안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이 해결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해결의 키가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까지 남자와 남자 사이에 문제가 없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까지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든 것이 충분히 공급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니까, 생명력이 넘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이 일정량의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젊어지는 것 같잖아요. 더 젊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앉아서 서로 에너지를 땡겨가니까 피차 피곤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더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내게 조금 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나를 중심으로 좀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착취해 가니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제가 신방 가보니까 이제 그 집에 가장인 남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하고 또 이야기해보니까 나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판이하게 이게 나눠져 있나? 남편은 우리 집은 그냥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자분은 저는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자살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맘대로 하고 그냥 누워서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또 밤에 오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가정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내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 가보니까 여자분께서 이제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분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는 거죠. 부모는 하나도 문제가 없대요. 우리 가정에 하나도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 빨리 내가 나이 많이 먹어서 대학 가서 이제 내가 집안을 벗어나고 말리라. 내가 집안을 떠나야 되겠다고. 뭐예요? 인간과 인간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시작되지 않는 한 그 관계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회복을 얻으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뭐하고 똑같냐 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조명하고 똑같아요. 지금이야 뭐 낮이니까 이 조명을 켜도 꺼도 여러분을 이렇게 식별하고 누군지를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캄캄한 밤이 됐어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그때 불을 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몰라요. 바로 성령이 조명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조명이 켜지면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조명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환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됐던 막힌 담들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목 제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면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관계 회복과 아름다운 일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나타나는 관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어디에서 나타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훈련소와도 같아요. 물론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서로 주고받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교회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훈련소입니다. 여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서 나아가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아름다움이 경험해야 그것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나아가는 그런 모든 관계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끝까지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관계 회복을 먼저 노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을 통해서 입증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성령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 바로 관계 속에서 입증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하다. 저 사람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믿습니다. 이렇게요? 성령님도 아니고 성령님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저분 정말 성령 충만하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외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상처를 향해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야기이고요. 삶이에요. 그게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9가지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다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도 있고요.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고, 이게 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전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는 뭐냐 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여기까지는 사람 자체의 더러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 이거는 다 관계 맺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은 죄지은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척도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과 얼만큼 사랑하며 기뻐하며 지낼 수 있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척도예요. 그리고 사람이 싫어지는 것이 얼만큼 나에게 지나가는가. 이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적인 특징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의 척도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관계의 회복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이웃과의 그런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좋은 관계의 열쇠입니다. 아멘. 어떤 게 열쇠예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어떻게 관계 회복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까?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죽게 하듯 하라. 키워드는 뭐냐 하면 죽게 하듯 하라. 지난주도 그렇고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죽게 하듯 하라는 암묵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계시고.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 둘이 만났어요. 이제 우리 남자 청년하고 여자 청년이 만나서 이제 좋은 교제하면서 이제 교제하겠다라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희들이 아름답게 교제하고 이제 나중에 이들이 꿈꾸는 게 뭘까요? 그래도 우리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갖습니다라는 건 뭐냐면, 결혼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기도하고 제가 두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두 사람만 만나지 말고 셋이 만나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굉장히 바쁘신데 어떻게 셋이 만나냐고. 그래서 나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셋이 꼭 만나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둘 관계가 온전히 정말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 둘이 말씀 묵상을 하라고. 그리고 말씀 묵상한 것 가지고 만나면 그것을 서로 나눠라. 그러면 그 은혜가 함께 나눠짐을 통해서 때로는 단점, 어떤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굉장히 매력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가정을 이루는 데까지 그렇게 갈 수 있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정말 이것은 해야 될 문제이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둘만 만나면 어때요? 이제 서로 처음에는 좋아요. 그러다가 서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물고 뜯고 막 그러면서 그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해결하시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 매개체,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고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주여, 나로 명해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걸어와라. 그러니까 열정적인 베드로가 정신없이 이제 뛰어서 이제 물을 걸어가죠. 걷다 생각해 보니까 뭘 보게 되죠? 예수님을 봤다가 걷다 생각해 보니까 그 물을 봅니다. 물을 보니까 빠져들어가게 됐어요.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이렇게 건져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것도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어요. 피차간에 상처를 주고 받아야지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자꾸 건드리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도 무리를 걷듯이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발밑을 바라보게 되면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또다시 재점검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뭐 여자분들이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남편분들은 굉장히 흐뭇하시죠? 그럼 그렇지. 그런데 좋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완전히 되로 받고 말로 주는 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네 구절 말씀을 읽을 거예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바울이 가졌던 어떤 원칙이 있어요. 이 네 구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을까? 읽으면 여러분도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바울이 가졌던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예요? 공통점이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성공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주님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드러내놓으면 더러운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보아도 항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그래도 심중에 생각해서 말한다고 했던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어서 그렇게 비수를 꽂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처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또 그것을 참지 못해서 또 이야기하다가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나가면 모든 인간은 갈등할 수밖에 없고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필터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필터링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관계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이 뭔데? 그래서 죽게 하듯 이렇게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것을 언제 생각하냐 하면 남편하고 실컷 싸우고 대판 싸우고 뭐 죽느니 사느니 막 이렇게 하다가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갑자기 떠올라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관계를 위해서 미리 축복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요.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이게 언제 떠오르겠어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관계가 망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관계를 위해서 축복하고 준비 기도를 하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할 때에 악한 영들이 그 관계를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이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또 자녀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오시면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관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관계, 내가 맺고 있는 그런 관계가 축복인가?
하나님, 이런 관계는 축복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뭐예요? 죄가 틈타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죄가 있든지 아니면 그에게 죄가 있든지 우리에게 죄가 있든지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관계 회복의 열쇠는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 필터링을 늘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의 그 필터링을 거쳐서 여러분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 좋은 관계,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믿음의 관계를 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맺게 해주셨는데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은 축복의 관계이고 이것은 정말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관계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떤 죄로 인하여서 막혀져 있고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어져 있고 죄로 인하여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관계가 축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제 올바른 관계, 행복한 관계,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믿음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듯 하라 이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가감없이 가서 관계가 오그러졌다라면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 내가 이 관계는 축복이고 이 관계는 축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가 틈타서 사단의 통로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행복한 관계로 이제 기쁨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정말 튼튼한 관계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은혜가 가감없이 나눠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그 사이에 주님이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필터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왜곡되고 어그러진 것이 없이 정말 온전한 주님의 뜻과 그 성품과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정말 충분히 나눠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것, 비난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참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이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내가 나아갔을 때 정말 찾아왔던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행복한 인간관계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게. 다 함께 일어나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게.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관계는 내게 축복이고 이 관계는 그렇지 않은 관계입니다. 이렇게 재단하고 나눠놨었던 우리의 삶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관계 그냥 되는 대로 맺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면 용서하여 주시고, 닥치는 대로 관계 맺고 살아갔다라면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는지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로, 삶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맺고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주인은 주님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사오니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어떤 관계 가운데 늘 주님이 중간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온전치 못함들이 다 필터링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밟는 땅을 내가 밟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관계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고 고백입니다.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 아픔들, 아버지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섭섭함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성령의 일하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 것이며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 것이며 더 이상 아픔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7월 한 달을 보내게 될 텐데 무더위가 찾아와서 때로는 감정 가운데 상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감정의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주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과 우리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간구하여 주시고 감동감아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서 갖은 고난과 비난을 받으며 정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